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을까요? 시편은 성경은 그 시편 127편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1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또 사무엘하 8장 6절 후반절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만사가 다 형통하고 또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승리하고 실패도 없고 탈락도 없고 고난을 겪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저 자신의 살아온 인생 여정도, 또 주변의 신실한 성도님들의 삶도, 또 혹은 목회자들의 그 인생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경험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입학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몇 년을 준비했던 자격증 시험에 안 되기도 하고, 또 취직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일상 속에서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아픈 경험들과 또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인생 경험과 모든 종류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당연한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내가 받아야 하는 혜택과 순서와 기회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셉의 이야기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지 혹은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한 명,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는지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사람, 이집트의 총리, 창세기 족장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7년 풍년, 7년 기근, 보디발의 아내 혹은 감옥, 어떤 생각을 하셨든 다 맞을 것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진 사람, 또 누구나 무엇인가를 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잠자면서 꿈을 꾸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때로는 남에게 간청하다가 거절당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길 없는 그런 민망스러운 일상을 때로는 감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때로는 성공하고, 또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고 화를 내거나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이를 먹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요셉은 나와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사람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혹은 평범한 사람이기도 했던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한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주께서 나를 향해 건네시는 그 음성과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몇몇 구절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9절의 후반절에는 매우 인상적인 의문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파라오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함께 동침하자는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구는 매우 지속적이었고 집요하게 이루어졌고 또 치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악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이 낱말은 라라고 하는 이제 이 용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사용되었던 토바라라고 하는 이제 이 선과 악에 사용된 것과 같은 용어가 이 본문에서 언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그 악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타트라고 하는 이제 이 히브리어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필요한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또 포괄적인 그 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에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애초에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이미 사람 안에 주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맺어진 상태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사람 사이의 악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 악이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곧 그 악은 하나님께 저지르는 사람의 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요셉은 그 짧은 질문을 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 내용은 이미 요셉이 바로의 친위지대장 보디발의 그 노예가 되었을 때 본문 39장 2절로 3절에 나왔던 표현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근데 이 본문들, 이 이야기들 안에서 성도님들과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 그 아들들의 거짓말 때문에 거의 평생 동안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 요셉은 애굽 사람 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 요셉은 노예이면서 설상가상으로 요즘 말로 하면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서 거기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요셉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자꾸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이 말씀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종류의 공간의 개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더 좋은 곳, 더 큰 곳, 더 화려한 곳, 더 풍요로운 곳, 더 자유로운 곳, 그런 곳은 누구나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은 언제나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과 그 장소의 크기나 세련됨과 품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모든 불행과 낙심과 실패와 절망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개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심지어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고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의미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사야 57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한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된 그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보디발은 특이하게도 자신의 노예인 이 요셉에게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하고 신뢰하였고 그에게 그의 아내를 제외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이하의 본문에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경우는 보디발의 경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록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결국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2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면 좋지만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또 지속되었습니다. 감옥에 함께 갇혔던 죄수들 가운데 두 사람이 어느 날 꿈 해몽을 해달라고 해서 파라오의 떡을 맡았던 신하와 술을 맡았던 신하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고 특별히 술 맡았던 신하에게는 40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중에 본인이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잘 되면 꼭 나를 기억하고 나를 여기서 건져내어 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았던 이는 요셉의 말대로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을 때 본문 40장의 그 23절을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아예 잊었다고 말해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거기다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깝깝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까? 그러나 지금 내가 원하는 때 바로 당장 오늘이 아니라 또 몇 해가 지난 후에 마침내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 못했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마침내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이집트 전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는 노예로 살게 된 그 환경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노예이면서 억울하기에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나 조건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와 모든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주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며 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지금 혹시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충분한 뜻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과 이 때와 장소의 경험들은 커다란 퍼즐판의 퍼즐 조각처럼 하나님께서 그려가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과 상황과 그 조건이 이중 삼중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힘겹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편에 계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손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욥은 마침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자신의 고난을 비로소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청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했을 때 완전히 그의 신앙과 사고와 인생의 그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살게 된 집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그때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과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늘 또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곳에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 뜻과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들께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이 시드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소명과 또 그 신앙의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